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좋죠? 오늘은 제가 꽃 얘기를 먼저 하려고 해요. 가을철 되면 생각나는 꽃이 있습니다. 국화죠? 앞에 노란 국화. 아마 국화 그러면 대표적으로 노란색과 하얀색, 요새는 다른 국화 많이 나옵니다. 손동규 씨 국화 앞에 인기 시대 때 제작된 시 아닙니까? 두 번째 생각나는 꽃이 있습니다. 꽃이. 어떻게 아세요? 코스모스도 아시고 해바라기도 아시고 또 가을녘에 이제 요에 코스모스가 만발하니까 오늘 저는 해바라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해바라기. 그러니까 해바라기 꽃은 어떤 꽃입니까? 저녁에는 이 해바라기가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저녁 아침에 연명이 밝아오고 동쪽에 해가 뜨면 해바라기가 어느 방향으로 얼굴을 돌립니까? 해방향. 그 다음에 이제 해가 지금 제가 이게 해입니다. 이 해요. 연습합니다. 해가 동쪽에서 떠가지고 옵니다. 옵니다. 이제 정오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녁이 돼서 석양에 해가 넘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해바라기가 이게 해요. 해. 자, 그럼 어떻게 돼요? 김영민 집사님이나 고개훈 집사님이 실시간은 그대로 안 됩니다. 해바라기는 해가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서 얼굴을 돌리면서 해를 바라보죠. 그래서 해바라기.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해바라기인데 그 해자를 빼버리고 앞에다가 숫자를 넣습니다. 그러면 수바라기.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오셨습니다. 그럼 예수님, 자, 예수님 움직이십니다. 그럼 여러분 고개가 어디로 가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꼭 석고처럼 가만히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꽃은 주님을 바라보고 얼굴을 움직여야 돼요. 우리는 주님 바라는 꽃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직 주님만 바라봅시다. 우리 소문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변화를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대답 잘 되네요. 다시 본인이십니다. 세 문제 있어요. 오늘 배우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되 우리가 불개로 가오리이다. 요새는 누가 나를 버릴까봐 걱정이 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하나는 사생아가 많이 태어났어요. 아버지 없는 자식이 태어나면 버림을 받고, 두 번째는 고령화 시대가 됐어요. 연세가 많게 되시면 혹시 아내가 나를 버리지 않을까, 또는 자식들이 나를 버리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소문교회는 버리지 맙시다. 염려 없다. 두 가지 염려가 있습니다. 옛날에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시장을 가거나 또는 뭐 쇼핑을 하거나 가게를 생각하면 아이들은 꼭 생각을 부려요. 또 사달라. 홍어빵 사달라. 사탕 사달라고. 또 백화점 가면 자기 원하는 장난감 사달라고 때를 쓰더라. 딱 하면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그래, 너 거기 있어. 엄마 아빠 갈 테니까 거기 있어. 그럼 아이가 뭘 사달라고 생각을 부리다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못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엄마 아빠가 나를 버리고 갈까봐 생각을 부리고 막 앉아있다가 엄마 아빠가 갑니다. 뒷도 안 돌아보고 가요. 그럼 불안이 생깁니다. 나를 버리고 가면은 길 잃어버리면 어떨까? 엄마 아빠가 나를 버리면 어떨까? 그래서 자기 고집을 꺾고 위에 일어나서 따라와요. 버림에 대한 불안.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 읽어보니까 제자들이 버렸어요. 그래서 또 제자들이 자기를 버릴까봐 하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버림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다윗 얘기를 있어요. 시편 27편과 71편을 읽어보니까 다윗이 용맹한 소년이었습니다. 골리앗은 물리쳤어요. 장군이었어요. 성군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내들도 있고 자식들이 18명 있고 또 충성스러운 세 신하가 있고 자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백성들도 있었는데 아이고 젊었을 때하고 별나요. 그러잖아요. 젊었을 때는 혈기, 왕장, 힘, 어떤 꿈과 이정 이거 잘하는데 나이가 들어가니까 말도 좀 어눌해지고 힘도 없고 머리도 좀 없고 그 다음에 자신감도 없어지고 불안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 나를 버리지 마. 사람이 버린 것은 그래도 인간들이니까 그렇다 치지만 다윗의 마음의 불안은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릴까 봐. 그래서 다윗이 그 시를 씁니다.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소서.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 버리지 맙시다. 그래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민족에 대한 또 버림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일제도 적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운데 아리랑 노래가 있어요. 아리랑 노래. 아리랑 노래 가운데 제일 유명한 아리랑이 어느 아리랑입니까? 진도 아리랑 저리랑 아리랑 진도 아리랑이죠. 또 하나 유명한 아리랑이 있어요. 미양아리. 한번 불러보세요. 미양아리. 또 하나 아리랑 정선아리. 자, 불러봅시다. 민족이 민족은 모르니까 아리랑 아라비오 아리랑 소리를 적어납니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분은 신이도 못 가서 발견한다. 여기 보니까 민족의 애완이거든요. 근데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 우리는 항상 버림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불안과 공포가 예수님에게 있어요. 자, 오늘 본문 첫째,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신마 66절입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아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많았는데 어느 순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소수가 아니고 많은 제자들이 한순간에 일거에 물러가고 있어요. 그 얼마나 허전합니까? 허전해요. 그거 아니면 인사문제를 이루고 그러죠. 예수님만 나타나면 막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좀 개인을 불렀어요. 예수님도 만족하거든요. 야, 내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내 얘기를 듣기위해서 이렇게 많이 따라다니는구나.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일순간에 많은 제자들이 주님을 떠나고 다시는 예수님 앞에 안 나타나요. 얼굴도 안 나타나요. 자, 예수님이 그냥 불안해요. 자, 그러면 성경 해석자들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떠난 많은 제자들은 일순간 떠났다가 나중에 다시 온 제자들이 아니고 이들은 영원히 예수님 곁을 떠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있는데 누가 떠났냐는 겁니다. 어떤 제자들이 떠났냐. 그러면 성경에 나타난 제자들 보면은 여러 부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죄를 받으시고 올라오시다 또는 그 다음에 공생을 시작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권리를 받으시고 유다를 가르치면서 12 제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12 가운데 시몬인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판단하기 때문에 빼놓고 자 12제자 요한, 베드로, 안드레, 야고, 요한, 빌립, 바르메, 마태, 도마, 야곱, 타데오, 시몬, 가룟 유다 12제자 가운데 11제자 가룟 유다를 뺀 제자들은 예수님을 상정합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부인합니다. 그럼 두 번째 제자를 보니까 누가복음 14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구성하니까 그 밑에 그룹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 그룹이 뭐냐면 70명의 제자. 자, 제가 볼 때는 이 70명의 제자들도 오늘 요한복음 6장에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그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 번째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공생에 갈 때부터 예수님의 줄곧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은 여성 그룹, 여성 그룹. 자,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대접도 하고 그 다음 예수님 십자가 밑에도 가고 빌라도 법정도 가고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 지냈을 때 안식을 첫날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 몸에 발려주고 갔던 그 여인들입니까? 아니에요. 이 여자들은 한 번은 그렇지만 극성. 자, 우리 성교회도 그 여성들은 극성 부립시다. 그래서 피사과를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 번째 그룹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많은 제자가 예수님을 떠나고 다시는 그와 예수님과 다니지 않았다. 근데 안 돌아왔습니까? 제가 성경을 사복음서를 보니까 첫 번째도 아니에요. 70인도 아니에요. 세 번째 여자도 아니에요. 네 번째 그룹이에요. 네 번째 그룹. 이 네 번째 그룹은 그냥 몰려다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네 번째 그룹이 예수님을 떠났는데 이 네 번째 그룹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제가 본문을 1절부터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두 가지. 첫째 기적은 뭐냐면 1절부터 읽어보니까 예수님 벳세다 들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렇게 점심도 굶었어요. 저녁 먹을 때가 됐어요. 그때 저녁 때 되니까 사람들 돌려보내야 되는데 하루 종일 굶고 예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누가 이 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좀 줘라 했더니 뭔 얘기야? 200배나 거의 부족합니다. 어디서 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끓이니까 이 아무것도 이유가 없지. 여러분 교회는 이유를 붙이면 안 됩니다. 아멘. 예수님 앞에는 이유를 붙이면 안 됩니다. 돈 없는 거 예수님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저녁쯤에 그 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살 수 없는 것도 주님이 아세요. 예수님 몰라서 얘기가 아니라 지금 제자들을 시험하느라 해서 시험.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 당하지 마세요. 무조건 아멘. 예수님이 너희들 중에 떡을 주라. 예 하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소마에 버린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여자와 어린 아이를 제외한 몇 명? 어떤 분은 버린떡 12명을 먹겠다고 이건 아니고 자, 버린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몇
광주가 남았습니까? 12가문이요? 어떤 사람 1200가문이 남았다고 하는데 12가문이 남았거든요. 자,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어요. 그런데 자, 네 번째 부르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많은 제자가 떠나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떡을 먹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저 사람들이 떠난 이유를 이렇게 얘기해요. 떡을 먹고 배부른다 하리라. 떡을 먹고 배가 불렀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 저거 2만 명을 먹였거든요. 근데 예수님 따라가 보니까 떡도 고기 있어서 먹으니까 배가 불러. 배가 터지기 전에는 예수님이 없어요. 이런 제자, 다시 말하면 이권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와의 관계에서 유익을 추구하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났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께서 500명의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진짜 대통령 될 사람이요. 왜? 아니, 나라의 백성들의 깔끔하니에서 차토풀에서 나오는 건데,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두 가지 세금을 낸, 하나는 로마의 세금을 내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국가의 세금을 내니까 이중과 우리가 일제시대 때 공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삭개오나 마태 같은 사람들이 세금 내기가 돼가지고 로마 세금 넣어가지, 국가 세금 넣어가지, 그리스도도 늑봉하지, 이러니까 백성들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베스다 들녘에 딱 나타나시더니 2만 명의 군인들에게 딱 머리 떠나시며 그 말을 딱 기도하니까 그게 그냥 막 떠 고기가 돼가지고 먹이고 난 다음에 남으니까 계산해보니까 예수님을 딱 임금 삼아버리면 인생고가 해결이 인생.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아이디어를 준 것이야. 회의를 내가 예수님 간증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뭐였어요? 회의 공부를 제자들 모인 겁니다. 12제자 아닙니다. 70제자 아닙니다. 여인들 제자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순종 제자들이에요. 월간부는 우리 예수님 간증을 한번 해보자. 예수님을 임금 삼아, 대통령 삼아, 혹은 민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식량 없으면 하면 식량 나오고, 못 없으면 하면 못 나올 거고, 돈 없으면 못 나올 거고, 예수님이 한 분만 모든 문제를 해결된다. 거기서 회의라고 하면 예수님이 갔어요. 예수님이 간증을 하고 뭐라고 하는 예수님, 우리의 임금님이 되어주십시오. 아이고, 왜 저보고는 임금되란 말 안 합니까? 아니, 예수님에게 임금되라고 했으면 예수님이 얼커니 이제 때가 왔다 그러고는 알았다. 어디서 내가 임금입니다 하고는 이제 막 총리도 뽑고 장관도 뽑고 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억지로 임금 삼는 걸 아시고 그 자리를 피해가지고 산으로 가버렸어요. 자기의 욕구가 충족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임금으로 해주시면 참 좋을 텐데, 예수님이 이제 산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이 제자들과 함께 베세다 지역에서 손을 모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디베랴 호수, 바다는 아니고 호수입니다. 이 배를 다 건너갑니다. 건너가는데 풍랑이 죽게 됐어요. 그때 예수님께 밤사경에 자정이 돼가지고 기도를 마치시고 예수님도 이제 가버나움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시려고 하는데 그곳에서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그 물길을 걸어가셨어요. 걸어가니까 이제 제자들이 무명인 줄 알고 귀신이 나타났다고 막 깜짝 놀라고 이제 풍랑으로 제자들이 물을 돌아가는데 귀신이 나타나서 귀신이 우리를 잡아먹는다고 모두가 놀래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베드로가 주여 있습니까? 내니 그래요 말라. 그럼 예수님 걸어와요. 베드로가 물에 붕덩 뛰어들어가지고 예수님 바라고 걸어갔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볼 때는 걸어갔는데 풍랑을 인하여 걱정과 불안과 근심이 생기니까 베드로가 빠졌어요. 예수님께 와가지고 베드로를 손을 딱 잡아 일으키니까 베드로가 무슨 올라와가지고 예수님께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주님과 베드로가 걸어서 풍랑이 이런데 걸어서
배 위에 올라갔더니 그 즉시로 흥망이 그친다. 그쳤어요? 두 번째 사람들의 반응은 뭐냐면 예수님께 전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까지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간 이유는 하나는 떡을 먹고 배부릅니다. 여러분 많이 먹고 배부르면서 주님 생각이 납니까? 잠잘 생각이 납니까? 배고프면 주님 생각나요? 배부르면 잠잘 생각나죠? 떡을 먹고 배부른다. 주님을 따라간 이유 첫째, 떡을 먹고 배가 불러서 지금 주님 필요하니까 없습니까? 우리 애들이 배고파야 엄마 찾는 네? 그래서 배고파야 엄마 밥 주고 배부르면 엄마 찾잖아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임금님을 해달라고 했더니 임금님을 거절해버려요. 세 번째 이유가 세 번째. 그것은 요한복음 4장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베세다 동정에서 하셨던 얘기는 참 재밌었어요. 쉬워. 그런데 이런 예수님께서 풍랑을 일으키고 가버나움에 오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 내용이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 말씀 보니까 6장 60절에 제자는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아니 어제까지 예수님 설교가 쉬웠는데 오늘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설교 내용이 뭐냐? 예수님 설교 내용의 첫째는 뭐냐? 나는 생명의 떡이라. 아니 예수님 갑자기 어제는 우리 또 가슴이 무거워 5,000명 2만 명을 먹여서 배부르게 하시더니 오늘은 자기가 생명의 떡이로다. 그럼 예수님을 먹으라는 얘기?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 내가 먹어야 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렵다. 또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내 살은 너희의 떡이요 내 피는 너희의 음료다. 아니 예수님의 살이 떡이래. 예수님 살이 떡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피가 음료래. 그러면서 내 살을 먹는 자는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성만찬 하실 수 있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떡지면 떡 먹고 고기면 고기 먹고 그 다음에 바다에 풍랑이면 단단해지면 참 쉬웠는데 어려운지 여러분 때로는 설교가 어려워야 안 어려워요? 우리 설교를 쉽게 하는데 저 설교를 어렵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때로는 설교가 어려울 수 있죠. 교훈 설교, 예능 설교하면 어렵잖아요. 역사 설교하면 어렵잖아요. 자, 어렵도다. 예수님 뭔 말하는지 모르겠다. 왜 설교가 어렵냐? 어제까지 쉬웠는데 오늘 설교는 왜 어렵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혼자서 어렵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해가 안 되네? 그러면 됩니다. 왜? 어려운 거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61대 예수께서 41대 수군거리와 43대 수군거리니 말라. 그 다음 61대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의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렵다고 느껴지는 건 당연합니다. 재밌다. 오늘 설교는 왜 목사님 강단에서 찌거리를 할까? 네? 아이고 강단에서 이렇게 어떤 말씀을 할까 했을 수 있어요. 왜? 그건 자기 감정으로 인해서 느껴지는 반응입니다. 그건 누구든지 감정의 동물이에요. 그런데 어렵다는 감정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이고 오늘 목사님 설교 너무 재밌네 있어요. 그런데 어렵다는 느낌을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은 괜찮은데 여기 보니까 수근수근 거려. 진짜 오늘 목사님 소리 좀 이상하지 않아? 오늘 목사님 말씀 좀 무시하지 않아?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김지사도 그렇게 느꼈지? 이거 안 되죠? 아시죠? 어려운 건 어려운 거예요. 그냥
막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또 아이고 오늘 목사님 말씀 너무 우려스러워서 그건 혹시 몰라요. 따라합니다. 쑥떡. 쑥떡은 콩떡 있는 거 아닙니까? 따라합니다. 말을 쑥떡같이 하면 원처럼 알아보더라고 찰떡처럼 알아봅니다. 이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난 이유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설교가 너희들이 어찌하여 수군들이 내 말이 너희 마음에 걸렸느냐? 근데 걸리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떡 내 살은 너희의 떡이요 내 피는 너희의 분녀라.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게 손같이 하는 얘기야. 자, 그러므로 어려우면 조금 더 기다립시다. 조금만 기다리면 깨달음이 옵니다. 여러분 속으로 어렵도다 혼자만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제자가 이 하나님을 떠나고 다시는 그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것은 첫째는 떡을 먹고 배부를 까닭이요 두 번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는데 그 고백은 머리와 가슴과 손발의 고백이 아니라 입에 붙은 고백이에요. 입만 살아가. 신앙 고백은 말에만 붙이면 안 됩니다. 우리 심장에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2 제자에 대한 예수님의 불안과 궁금증. 자, 많은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했습니다. 그럼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따라가는 군중의 수가 팍 줄어버렸어요. 매달에 막 2만 명, 3만 명이 막 예수님만 나타나면 됐는데 그 다음 수가 끊어버렸으니까 아마 반 줄었으니까 예수님 마음이 혼전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은 예수님을 떠났지만 11 제자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갈래? 너희도 갈래? 그 얘기예요. 뭐라고 말해요? 안 간다고 그랬으니까요. 자, 그러면 많은 사람은 떠났다 가자. 그러면 내가 직접 너희를 택한 12명, 이 12제자의 물건 너희도 갈래? 너희도 갈래? 예수님은 12제자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하죠. 마태가 되면 예수님이 여기 있다 하여도 가지 말고 저기 있다 하여도 가지 말고 예수님이 올방이 있다 하여도 가지 말고 망자에 있다 하여도 가지 말라. 예수는 여기 있는 자. 가면 안 돼요. 너희도 갈래? 아니요. 자, 그러면 보세요. 궁중제자. 이 사람과 12제자의 차이점이 뭘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을 묵상해서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궁중제자들은 책임성이 없어요. 그럼 책임성이 없다는 그 원인이 뭔가? 그럼 12제자와 다른 이유가 뭐냐면 12제자를 예수님께 부르실 때는 갈릴리 호수에 가시다가 나를 따르라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 안드레가 고기를 잡다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요한과 야고보가 있어요. 형제가 또 너희들 나를 따르라 했더니 배와 그물과 금신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냐. 그 다음에 또 유대로 가서 마태가 생활에 안 되는 걸 보시고 마태 변화의 대입이거든요. 나를 따르라 했더니 직장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자, 그러면 12제자는 주님을 따를 때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은 자이다. 모든 걸 버렸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미련이 없어요. 미련. 다 버렸으니까. 자,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세상의 미련을 두면 안 됩니다.
세상의 미래를 제가 신학교 입학식 보고 학교 갈 때를 보고 이제 우리 형님 방에 누워가 제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세상과 과학과 인정의 낙대생이 제가 하나님께는 모범생이 되겠습니다. 신학교 가면 첫 소리예요. 세상과 과학과 인정에는 낙대생이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에게는 이공생, 모범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군중 제자들은 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돌아갈 집이 있고 돌아갈 직장이 있고 돌아갈 재산이 있고 돌아갈 가족이 있어요. 자, 그러면 봅시다. 예수님이 어떤 젊은 사람이 찾아왔거든요. 찾아와가지고 질문하면 예수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사람은 아주 율법주의된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야 그랬더니 그 젊은 사람이 예수님, 나 계명 잘 지켰어요. 11조로 내고 안 지키고 우상도 안 숨기고 남수 사랑하고 이거 다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너희가 한 가지 부정한 것이 있다고 했어요. 부정한 거 뭐냐 그랬더니 너는 가서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 다음에 나를 붙여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젊은 청년이 돌아갈 때 어떻게 돌아가셨다고 그랬어요? 생물을 인하여 근심하며 돌아간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모든 재산을 주님께 바치시길 바랍니다. 그 말을 따르자면 인상이 빡 되어요. 여러분의 모든 가족을 버리시길. 이거 어느 교회에서 그랬다고 그랬어요. 목사님 설교를 할 때 재산을 다 주님께 맡겼어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자기의 것이 하나도 된다.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하면 안 된다. 설교를 했더니 어른이 그래요. 그러니까 가회가 없어요. 오늘 목사님 설교에 가회들도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가회가 한 가지 결정할 일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교인들에게 광고하기를 먼저 우리 강영원들이 전 재산을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모든 교인들의 재산을 주님께 바치도록 결의하고 광고를 해서 재산을 다 접수합시다. 당의 결정하고 그 다음 주로 광고를 해서 다음 주로 여러분 집문서, 자동차 문서, 그 다음에 반문서 이거 다 가지고 주님께 나오세요. 나올 때 교인들이 운동을 해가지고 그 다음 주에 나올 때 그냥 모든 재물, 재산 문서를 다 가지고 교회에다 바쳐버렸어요. 다 알거리가 됐어요. 이 시스템 있었던 얘기 알거리가 됐어요. 아니 오늘 내가 이 성경에 은혜가 돼가지고 지금 보니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거기는 뭐하다가 알지 못하다. 나는 왜냐하면 기사에 보니까 왜 꼭 부칙을 받는 거 아니라 이 설교도요. 설교하다 보면 감동될 때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뭐냐 저 얘기 듣고 오늘 내가 헌신하면 안 되지. 오늘 제 얘기 듣고 감동하면 안 되지. 오늘 제 얘기 듣고 결심하면 안 되지. 그런 분들이 있다고 다 알아요. 마음 다 안다고. 제가 오늘 하나님을 알아. 이거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교회는, 교인들이 다 가져와 버렸어요. 깜짝 놀랐어요. 당연히, 설마 교인들이 그렇게 할까 했는데, 막 수동을 했거든요. 그날부터 당연히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자, 우리가 이 많은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하나님께 바친 줄 알고, 다음 주에는 이 모든 집문서, 반문서, 재산을 다 돌려줍시다. 그 교회가 유명한 교회예요. 열두 제자와 그 다음에 군중 제자의 차이점이 뭐냐면 12제자는 똥을 부르는 미련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미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자는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바치셨어요? 여러분 모든 걸 주님께 바치십시오. 아멘. 안 보이네. 사옥이 날 때, 장가도 안 갔는데, 모든 걸 주님께 바쳤어요? 그럼 기대 만평 땅 됐더라고요. 자, 바치면 주님이 가져갑니다. 왜 많은 제자들이 주님을 떠납니까? 이건 어렵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섬기고 어렵나? 그러면서 수건거리면서 예수님을 떠나
나타난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한번 들어봅시다. 자,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니 우리가 위기로 가보니까 그 말은 절대로 안 갑니다. 예수님 안심하세요. 예수님 믿어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앙 고백을 하죠. 첫 번째 신앙 고백은 마태복음 16장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고,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 68절에 이하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뭡니까? 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니 우리가 유리교로 가오니까 라는 신앙 고백을 했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가장 중요한 고백의 말씀이 오늘 여기에 나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뭡니까? 예?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뭐예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저는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이요. 놀랍니다. 그래서 죽습니다. 베드로 부시기했거든요. 다른 사람은 어렵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는 수제자로서 나이가 제일 많아요. 그러면 고향이 갈릴리 가버나움, 해변가 오늘날로 말하고, 그러면 일생 동안 조상제들 이게 무시게. 그 나이가 많아.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 지식으로 깨닫고 자기 지식으로 경험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을 때 얻은 것이 있지만 경험이에요. 그 다음에 그 지식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뭡니까? 말씀의 이전에 내가 구원을 내리겠다. 이게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깨달으면 내 지식과 경험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깨닫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발견하시거나 네가 보기까 이를 알게 하기는 사람이 아니요 혈육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오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줄 내가 믿고 알고 주님을 따랐으니 내가 위기로 갑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만 따릅시다. 주님 따라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합니다. 지금은 이제 복음 전가라고 잠깐 드시지만 옛날에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 너무 좋아가지고 주일날 저녁이나 수요일날 저녁에 와가지고 이제 겨울철은 할 일이 없어요. 가신다고 해가지고 이제 좀 복실해가지고 쌓아놨지. 기랑에 하니까 정월까지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제 주일날 교회 나오면 저녁 난 예배 때는 막 그러지만 저녁 예배 때는 안 가요. 안 가고 남아가지고 찬송을 해요. 오늘날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 옛날에는 그거 못 불러. 그거 모르니까 옛날에는 복음성가 이성봉 목사님이 지금 그 복음성가라는 게 있어요. 옛날에 그 복음성가가 있었어요. 그때 부른 노래가 뭡니까?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나를 위하여 죽었나 나를 위하여 사셨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하옵니다. 물을 떠난 고인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신녀는 사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손님이가 박수를 치고 있는 물을 떠난 고기를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정은 사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통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물고기가 답답하다고 푹 튀어나와봐요. 금방 죽습니다. 그러나 어항속이 좀 답답해도 성경은 어떨 때는 답답할 수가 있어요. 왜? 세상적으로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오늘날 세상을 좀 맛보았으면 좋겠는데, 성경 안에는 카테고리 범주 안에 있어가지고 다 가둬놓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예전 가운데 갇힌 것은 갇혀 있는 것이 좋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자유예요.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는 이익에 준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정령기에 삼지 말고 어항 속에 갇혀놓은 것이 축복인 거예요. 축복이에요. 주님 따라하지 맙시다. 우리 베드로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로 믿고 알고 따랐으니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그러므로 다른 종교에서 기독교로의 개종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다른 종교로의 개종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가지 마세요. 우리 기독교 떠나지 마십시오. 다른 종교는 개종이 가능해. 마지막 보루가 기독교고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면 안 되는 줄로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진정한 공격자가 필요한 세상. 오늘 또 예수님에게는 베드로가 필요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예수님의 우리가 피기로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시오. 그걸 내가 믿고 내가 알았으니 예수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그렇게 부탁하세요. 예수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있잖아. 나는 주님을 아론과 모세가 모세에게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정복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에게는 여호수아 같은 신실한 종이 살렸고 가나안 정복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성교회 주님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내에게는 세 친구가 괜찮은 심각한 신앙을 가지고 시간이 갔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에서의 석방과 함께 예루살렘에 귀한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진 줄도 있습니다. 우리는 변성할 때 마음 다르고 변성할 때 올 때 마음 다른 것처럼 변하는 제자가 아니라 내 목숨을 다할지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의 신실한 동역자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